14장 26절로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926페이지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26, 27. 자, 소리 맞추셔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해야 하고 더 확실한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해야 되는 신앙의 실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면서 또 이 세상에 주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복 받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그 방법을 다른 데서 찾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결, 이 방법이 유일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아닌 다른 데서 자꾸 그런 내용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지혜서인 이 잠언의 말씀의 주제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가 뭘까요?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죠. 즉, 직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대기권을 탁 벗어나면 이 지구 안에 보았던 갇혀있던 또 다른 그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이 우주 비행사들의 공통된 마음이 너무 크고 너무 창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드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뭐냐? 그 두려움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도 부목사를 해봤고, 그리고 아주 작은 지하실에서 개척돼 보고, 또 용인에 와서도 또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무에서, 정말 성도가 한 명이 없는 데서 작은 상가에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보면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건물과 그 제도와 그 조직에서 저절로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목사인데도 부목사를 한번 면담해서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요. 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건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더 그런 제도 앞에, 목사님과 교회 앞에 그런 머리를 숙이고 또 따라주는, 높여주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로 오면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 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마음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전하는,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가 기준이 아닌 거죠.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말과 또 목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내용을 계속 노래하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으면은 어떤 복을 주시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수만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가 보니까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제가 번호를 부를 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 1번 환난에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2번 존귀함을 받습니다. 3번 범사에 형통하고 자손까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4번 영원히 늘 평안함을 얻습니다. 5번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6번 소원이 성취됩니다. 7번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8번 장수합니다. 9번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뭐 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고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받기 원치 않는 분 계시나요? 아니,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많이 법니까? 자식들 학원에 보내고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집을 사고 재산을 모으고, 요즘에는 금값이 하늘을 친다 그러니까 골든바 그런 거 모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린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패.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딜리트, 지워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이 역사, 세계사에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존재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응?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4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아니라, 이 말을 조금 이제 멋있게 풀어서 그러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협이 아니에요. 죽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자손 만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샘이 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
그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 가야 되니까. 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이걸 선택해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거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모르면 그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먹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오픈 예배실을 하면서 이제 주중에 교회 문을 이제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우리 새벽 성도님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한 분씩 와서 기도하는 분, 제가 이렇게 CCTV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또 교회 있을 때도 제가 안에서 있으면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참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분들이 왜 이 바쁜 대낮에 또 아침 시간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출근하면서 저 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아유, 그냥 집에서 살면 되지 뭐, 그냥 그냥 쉽게 살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 뼛속 깊은 곳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꿩이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꿩이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도망갈 데가 없으면 꿩이 어떻게 해요? 박 집사님, 꿩이 어떻게 해요? 꿩이 막 도망가다 나중에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얼굴만 탁 갖다 땅에 박는데요. 눈이 있으면 눈 속에다 얼굴을 머리만 집어넣고, 풀이 있으면 얼굴만 풀 속에 팍 집어넣는데, 그럼 자기는 안 보이지. 지금 눈이 얼굴이. 근데 몸뚱아리는 다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게 지혜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남편은 속일 수 있고요, 아내는 속일 수 있고, 부모는 속일 수 있고, 자식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하나님 인정하셔요.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잠언 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요? 이걸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훌륭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한 학생은 머리가 천재처럼 좋은 학생이 아닐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 그죠? 머리가 좀 나빠도, 성적은 좀 좋지 않아도 선생님한테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 볼 때는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닌가요? 김 집사님 아니에요? 맞습니까? 선생님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학생들은 자꾸 선생님에게 묻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승이고 제자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앞에, 내 앞에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자식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사업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이거 어떡하죠? 물어야 돼. 하나님의 해결사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바라는 대로 똑같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또 펼쳐질 때도 있어. 그럼 우리 당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날마다 번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은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 반대로 내 삶에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 질병이 찾아와,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뭔가 막혀. 그럼 우린 당황이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틀린 적이 없어. 단지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펼쳐졌을 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셔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건지,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성이, DNA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욥을 보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했던 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악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욥은 당시 상당한 가산을 가진 동방의 대부호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백만장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더불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냐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백만장자니까 생일이 되니까 이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또 잔치를 연 곳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데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했던 자녀들에게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성결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점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아버지가 지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악된 곳에 가까이 하고 그런 장소에 가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것을 동경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가 없어요. 다 죄인이 돼요. 그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여기 가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가서 전도한대 사람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응? 멀리 해야 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나라. 죄악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혹 이러다가 내가 죄를 범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 있으면 가서 해. 거기 가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죄를 범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배척하시고 가까이 하시지 않는 죄를 나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다니까,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이기고 싸우고 하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면 죄도 어떻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죄도 어떻게 된다? 멀리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네,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았던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신다,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세요. 왜? 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욥에게 그 다음부터 사탄의 시험과 동시에 찾아오는 고난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가축이 다 약탈을 당해요. 이 가축은 그 당시에 재산이거든요. 재산이 풍비박산이라는 거예요. 또 그 종들, 그 많은 종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죽습니다.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가 한날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몰살을 당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자녀 중에 하나가 죽어도 그 자녀를 부모는 가슴에 묻는 것인데 10자녀가 하루에 몰살을 당해요. 이런 그랬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 수 있겠냐고요.
자타가 인정하던 대부호, 대부자였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했던 이 욥의 삶에 한순간 큰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맞아요, 욥이? 그리고 그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거나 방법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 대신 욥이 보인 반응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순간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 이게 사람이냐고요. 응? 아니, 주식하다가 돈 조금만 잃어버려도 죽는다 사느냐 하고, 그죠? 사업하다가 조금만 안 돼도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자식이 조금만 속썩여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욥이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욥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벌거숭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민둥머리로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과 실천과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혹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와 순종의 모습입니다. 욥은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내 재산과 내 자녀,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나에게 주어졌던, 내 아이에게 속해졌던 종들, 가축들,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그는 평상시에 늘 고백한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사업정도,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어. 눈에 넣어다 붙는 자식들까지 싹 없어졌어. 다 죽었어. 그럼 미쳐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머리에 땅을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고 또 걷어가시고 빼어서 가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줬다가 하나님의 것 걷어가는데 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망하시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